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종려나무는 승리와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환영했던지 그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자락에 예수님 오시는 길에 그거 밟고 오시도록 놓아드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그를 외쳐 불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정말 그 모습대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십자가 사건에서 사람들의 냉대가 얼마나 인간 본연의 모습인지 극명한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리더가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자신의 욕구를 소망을 채워줄 수 없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 그리고 최고의 구세주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따르고 싶은 리더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힘입니다. 마오쩌둥은 힘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힘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죽이면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을 반항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주목하고 기대기를 좋아합니다. 이 시대는 능력이라는 힘이 참 많은 근거를 차지합니다. 최고의 리더십에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필요한 기술을 가졌거나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가졌거나 사람들이 필요한 능력을 가질 때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이 시대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사람의 리더의 모습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품과 인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고상한 인격과 편안한 성품은 참 존귀함의 대명사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고귀한 인격은 매력 이상의 파워를 가집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아이러니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추앙하기보다 짓밟고 무시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고매한 인격은 힘이라는 것과 함께 있을 때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 고매한 인격으로 무능함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목하는 리더십의 근원은 지위입니다. 과거에는 지위가 영향력의 전부였습니다. 태생으로, 역할로, 왕으로 태어나면 왕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사람들의 지성과 사고가 성숙될수록 지위에서 오는 영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표를 가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걸 보면 아직도 태생적 지위, 소유적 지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는 의사보다 더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학자와 바리새인보다 더 고귀한 말씀을, 진리,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은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 또 낳고 싶어 오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배우고 싶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과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지성과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느 날 배고픈 군중을 5,000명이나 먹이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힘을 가진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또한 힘을 가진 그 위에 어떤 연약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이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병자들, 천한 여인들, 또 가난한 자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반응해주는 최고의 인품과 인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그 리더십의 근원을 예수님은 이미 다 가지고, 물론 지위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지위였던 것 같지만, 그래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 마을과 가족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그를 주목했고 그를 환영했고 그들이 필요한 리더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이 가난에서, 이 병에서, 이 고통에서, 그리고 급기야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스가랴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대다수가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권력에 도취됩니까? 권력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권력의 시작에서 많은 사람들의 권력으로 말미암은 인기와 부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가슴이 설레셨을까요? 세상을 호령하던 힘이 끝난 권력의 뒷자리는 쓴맛입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소리치던 관객이 떠난 텅 빈 객석은 노래하던 많은 이들을 공허감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대면 안 되는 것을 손대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반응에 그의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당신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바램은 리더가 되고 리더를 소망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군중의 파워에 매력되는 인간의 그 어떤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바램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특별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또 내게 맡겨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바라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바람, 구함, 그 한 가지를 여러분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반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최악의, 당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솔직했습니다. 아버지께 이 십자가를 치워달라는 거절의 기도였습니다. 왜요? 너무 아플까봐. 왜요? 너무 배신이 괴로울까봐. 왜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과 손가락질이 너무 마음을 쓰게 할까봐.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도 분명히 그 고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 외쳐진 예수님의 외마디는 그것에 대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니면 육체적 고통에 못 이긴 그런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꿈이 참고 참아 터져나온 그의 외마디 외침은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외마디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50절 51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며 이 세상의 죽음을 고하셨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 큰 성소 휘장이 찢어질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는 찢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가슴도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땅의 진동과 바위의 터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치 않게 자녀를 잃어본 부모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 어머니가 낮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 경찰을 대동해서 찾아도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이 누구의 자녀고 어디에 사는지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어미의 고통은 눈물에서, 신음에서, 그리고 처절한 외침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7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에 의해 이 아이는 찾아져서 어미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미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자녀를 확인하고 가다가도 다시 한번 자녀 손을 확인하고 그 7시간의 고통이 어미에게 자녀의 손을 놓지 않게 만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순간이 되게 했습니다. 분리의 고통.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와 분리되는 것,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원 때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분리되셨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채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직전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팠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히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육체적 고통, 사람들의 판단, 비난, 비판, 그것이 너무 두려웠을 것인데 예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분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과 소망과 인간이 되어 오시면서 예수님의 최고의 원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바쁜 와중에, 피곤한 와중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많은 병자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와중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왜 당신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 죽음을, 당신의 목숨을 그들의 죄의 대가로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세례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이 입교할 때, 유아 세례받을 때 그 부모와 조부모의 기쁨의 그 표정과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처럼 세례받으신 그 겸손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터져 나오는 고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외침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바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그것은 두 분의 동행과 연합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과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그토록 소망하며 이 힘겨운 2주간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제일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예수님은 그토록 참았던 육체적 고통도 그리고 정신적 고난도 뛰어넘는 고통의 외마디를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당신이 부부라고 고백하시고 당신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행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될 때 고통스러웠듯이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신 인간과 연합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분리될 때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했고 연합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신분이 추락하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배신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신과 고난이 있었는데 요셉의 인생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은 팔았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인간적인 꾀로 요셉을 최고의 고통으로 몰아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허락하셨습니다. 당신과의 동행입니다. 요셉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노예 가운데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흔적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형통, 평안과 기쁨과 온유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마음의 형통,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서, 그것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작은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서 작은 형통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요셉이 말도 안 되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되는 자격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요셉의 총리의 등극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것이 바로의 왕이 그를 선택하게 만든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말도 안 되게 노예에서 총리로, 죄수에서 총리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억울함이 와도, 어떤 배신이 와도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노예로 가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도 요셉은 끊임없이 용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성도님들, 참 인생 살기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 많은 기도까지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능력과 힘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가질 여력조차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대은교회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형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애굽에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민족들도 모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그는 민족도 한번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아무도 그를 리더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전에 모세가 민족 때문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의로움의 분을 바랍니다. 왜 싸워? 이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하지 않아? 민족끼리 왜 싸워? 그런데 그 민족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왜? 어제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쳐 죽일래? 민족이 모세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모세 속에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심어주신 민족을 향한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은 거룩한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자신의 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숨은 죄까지 들먹이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세운 건 모세의 커리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사명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리더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시 돌아왔을 때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같이 대함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구름이 모세와 함께 하심에 그곳에 머물렀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든 백성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백성들은 이제서야 모세의 리더십 앞에, 모세의 권위 앞에, 모세의 사명 앞에, 모세의 애끓는 그 민족을 향한 그 마음 앞에 굽히고 순종하고 함께 그와 함께 그들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내는 파워는 모세의 인간적인 요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에 있었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인간관계에 처해 있습니다. 용납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부합된 리더십과 권세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내므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세우시는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던 이유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도 모세가 하나님을 함께함을 여호수아가 사모하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 같은 걸쭉한 리더 뒤에 서 있는 그 젊은 후계자의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이 백성이 너에게 굴복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읽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조건은 한 가지, 말씀 지켜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전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모세에게 순복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복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적군이 말도 안 되게 도망갔습니다. 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두려움에 도취되어서 도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군대의 승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모든 백성도 주변국도 모두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땅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인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들이 하나님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로 싸울 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들의 방법과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온갖 방법에는 거짓과 또 비진리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결코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드보라입니다. 사사기에 성경에 적잖게 여자 리더들이 나옵니다. 드보라도 사사 중에 한 사람, 여자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여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자 그 자체가 존재감이 없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판결을 받으려고 드보라에게, 여자에게 나옵니다. 많은 이들에게,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고 알려졌기에 사람들이 지혜와 판단을 받으려고 드보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웃 군대가 침략했고 이제는 더 말도 안 돼서 드보라에게 군대 장관 바락이 와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전쟁은 군대 장관 바락이 합니다. 그러나 바락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대신 싸워달라가 아니라 전략을 짜달라가 아니라 같이 있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동행이 그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승리의 확신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 바락도 이겼지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 무명의, 드보라가 말했듯이 한 무명의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까지도, 여자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전쟁에까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과 지혜로 그들을 리더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또한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드보라에게 임하셨듯 나에게 임하실 때 우리도 드보라가 경험했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말을 망라하여 또 그 모든 성경들을 망라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함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입으로 예언하고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존중을 가르치셨고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폐위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을 존중하지 못한 불순종 때문이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실수에도 끝까지 쓰임받았던 건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세바까지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제자비전 초창기에 이 말씀의 축복이 너무 좋아서 이걸 시험으로 모든 친구들,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면 제 앞에 와서 외우면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 아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엇을 쟁취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럼 앞서 열거해드린 모든 승리와 모든 역사는 따라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은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존중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기도하기를 애쓰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며 예배의 자세를 매만져가며 열심히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은 침몰해 갑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거 하나 더 가졌고 어떤 거 하나 더 얻었다고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차지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감히 그 하나님을 쟁취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 버린다면,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임재의 형통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세워짐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승리가 여러분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 하나님 차지하심으로 이 모든 걸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